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이 오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자존심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존심 세면 관계의 장애물이 돼요. 인간관계 장애물이 돼요. 스스로를 높이려다 보니까 매사를 비교하는 거죠. 쟤보다 내가 높을까? 그리고 눈치 엄청 보잖아요. 자존심 세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게다가 유달리 자존심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아시죠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존심 세면 비례해서 열등감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말씀을 딱 열면서 왜 자존심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더라니까요. 자존심 세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마뜩치가 않아.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말씀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 괜찮아, 좋아요.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까 못 숙이는 거예요. 안 숙이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경배가 없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얻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24절은 그 얘기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애워싸갖고 밀고 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잖아요. 쉴 시간도 없으셨고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거 보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어디 해외로 가서 아무도 나 모르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없는 데 가서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지역에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건데 거기가 이방인이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좀 숨을 돌리려나 싶으셨을 텐데 이미 그곳까지 예수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 혹시 아셔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곳으로 예언된 곳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심판받을 곳 두로, 예수님이 오늘 가신 곳, 그 땅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받을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뚫고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전 2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 사랑으로 경계를 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도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경계가 있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밀고 갈 것 같아요. 자,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난 건데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던 예수님 발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엎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어린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 그 딸이 귀신 들린.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이 여자도 백방으로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뭐 선지자는 선지자, 귀신을 어디 가면 내쫓아 주더라, 뭐 어디 안 찾아갔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누구도 못 고쳐주는 거죠. 누구도. 때마침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우리 동네 오실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에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거기 왜 오셨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제자들도 야 가서 도시락 좀 사와. 제자들도 조용조용히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불쑥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테나가 늘 그쪽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고쳐줄 분은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님 그분이신데 거기 안테나를 늘 올려두고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 몰래 찾아온 예수님 일행을 이 여자는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거죠. 간절하고 절박한 이 엄마가 자기 딸아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또 하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가요. 이거만큼 신뢰가 없습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간 거예요. 사랑이 이 엄마를 떠민 겁니다. 이 여인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 어린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미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25절
이 여인이 엄마라는 걸 우리가 25절을 보고 알 수 있었고요. 26절 보니까 몇 가지 정보가 더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말을 쓰는데 언어가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쓴다 그랬고, 무슨 족속이요? 수로보니게.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여인을 혈루증 여인 이렇게 질병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여인도 따로 부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부르죠. 수로보니게, 수리아와 버니게,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인데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헬라 말 쓰고 이방인이었다. 특히 이 두로 지역과 유대 갈릴리는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한국하고 일본처럼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곳입니다. 상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극도로 싫어하고 서로 증오하던 그런 동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거의 다 이 두로 지역에서 소비가 됐대요. 그런데 두로에 비해서 가난한 갈릴리의 소작농들이 이렇게 다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먹을 거 없고 굶주려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 사람 입장에서 두로 사람 볼 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붙어 있지만 가깝지만 먼 두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이방의 개들이 하나님 자녀의 입에서 빵을 뺏어 먹는다, 이런 말을 관용구처럼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붙어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한일전이 언제 있었죠? 곧 아시안컵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막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보고 가까이 있고 옆에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다행인 게 이게 뭐냐? 예수님이 먼저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한계를 넘고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서 손 내밀었다.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저 인간이 언제 오나 보자.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하세요. 먼저. 왜? 주님께서 나한테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이불 가져가서 덮어버리세요.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비천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개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불쑥 예수님 찾아갔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라서 그래요. 엄마라서. 딴 게 없어. 앞만 봐도 엄마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 뭐해? 딸아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딸아이 아빠였잖아요. 야이로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넘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두려워할지언정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맘 같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는 대상을 책임지려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연히 이 동네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쉬러 오셨지만 이방인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보여요. 영혼 사랑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딸아이를 사랑하는 그 절박함,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물회를, 결례를 무릅쓰고 엎드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조건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스토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아무 전제 없이 그냥 읽으면 다소 충격적인 표현. 왜요? 그 개자 때문에 그렇게. 요즘 그 MZ세대인지 저 어렸을 땐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든 그 접두사로 개 이렇게 붙여서 뭐 사랑도 개사랑해 뭐 그런 몹시 very 이런 걸 개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여인, 자기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을 향해서 야, 너 개 아니냐? 그러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여인이 뭐 꼬투리 잡으려고 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까칠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이렇게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지금은 뭐 저기 이 개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강아지. 네. 저희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거기 광고판에 보니까 반려견 장례식장, 그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야, 이 정도가 됐구나. 그 강아지 자기 식구처럼 생각을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신 게 이상하게 안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 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자, 이 예수님 그 당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을 자녀의 빵을 빼앗아 먹는 저 개들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면서 경멸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 향해서 비아냥대고 그랬죠. 그 말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거예요. 유대인은 내 자녀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 아니냐? 개한테 줄 먹을 건 없다. 개밥도 없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연한 민족 차별입니다. 이방인 혐오고요.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빼앗긴 마음이에요. 아마 대다수는 이 개라는 말에 충격받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해. 소문으로 듣던 게 다 뻥이었나 봐. 심각한 차별이다 야. 이렇게 토라지고 돌아가서 동네방네 그냥 악담을 퍼뜨렸을지도 모르죠. 요즘 같으면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뭐 SNS 악플 달고 녹음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녹음해서 인종차별이라고 고발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그냥 예수님이 실현하신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 지방, 시리아 지방에 살던 페니키아 족속은 두로 지방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했어요. 페니키아 족속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살만한 위치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다. 이 여인의 뭐 직업이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수로보니게 족속이 두로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만 하나만 봐도 남들보단 좀 살만했던 여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너는 개 아니냐? 라고 제일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겠냐? 너는 너의 자존심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한 영혼 사랑하는 거 맞냐? 저는 27절 옆에다가 믿음 테스트라고 썼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믿음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자존심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교회 등록카드 쓰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예수님 보세요. 한 번도 높은 자리에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늘 낮은 곳에, 낮은 자리에 계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 애를 낳아서 강보에 쌉니까? 강보가 뭔 줄 아세요? 아이 포대기인데 청바지 지인인가? 그 천처럼 거친 천을 강보라고 그래요. 애를 둘을 낳아봤는데 제일 부들부들한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제일 애를 먼저 싸는 거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 속삭에? 뭐라 부른 말이 있던데. 제일 부드러운 것 중에서 부드러운 걸로 싸지 애를 무슨 청바지로 애를 싸는 게 어디 있어? 강보에 싸여서 어디에 눕혔다고요? 구유 말밥통, 예? 말 식기. 거기에 애를 누이는 애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예수님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식사도 누구하고 하셨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 당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배제되고 모욕받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치 개와 같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교회 이름 중에 낮은 자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기 서울 어디에 보니까.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낮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 자존심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있는 이 낮은 자리에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 주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높은 데 가면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살필 수가 없잖아요. 예?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는데 무슨 사랑은 개뿔, 무슨 사랑을 해. 거짓말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다 개뿔인 것 같아요. 낮은 곳은 무슨 일이 있죠? 늘 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예요. 어휴, 인간아.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자리에서 기꺼이 포기하게 되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을 따르려는 우리를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어디냐고요? 낮은 자리는 내가 무너진 자리예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죠?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공든탑들, 인간관계, 뭐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한순간에 무너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신앙의 회의마저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 무너지고 둘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이런 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야 인간아 네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러네. 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도를 해도 제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주여 소리도 잘 안 나와갖고 그냥 이렇게 퀭한 눈으로 십자가만 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래서 여러분 안 계실 때 여기 꺼놓게 꺼놓고 십자가만 켜놓고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하나님, 제가 나름 열심히 허튼 짓 하지 않고 한 길 걸어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가 벌 받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지하 1층인데,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데모하듯이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이 주님은 늘 그렇게 끝판왕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끝판왕이시죠.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저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 고여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물과 같아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낮은 자리에 그 주님과 함께 은혜가 머문다. 너는 개다. 그렇게 모욕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그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자존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낮은 자리에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너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믿음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저한테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받으신다면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는 개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시겠어요? 반려견으로 이뻐하는 게 아니고요. 모욕이 맞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왜 개 취급을 받아야 되나? 다 뒤집어엎고 다른 선지자 찾아갈래? 귀신 여기만 쫓나? 이러면 딴 데 가요? 네. 자, 27절과 함께 28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암송 구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저는 이게 이 여자가 심사숙고해갖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한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심사숙고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부터 하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표현이냐, 그게 저는 강아지, 반려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애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먹는, 저는 예수님이 모욕적으로 경멸하듯이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두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제가 알겠는데, 저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 반려견입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마태복음 15장 이제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이 너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신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선 거예요. 주님이 낮추라고 하니까 낮춘 거예요. 주님이 숙이라고 하니까 숙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기꺼이 머물겠습니다. 두 글자로 순종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시켜주세요.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죠. 뭐. 여러분, 순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순종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하고 말아요? 아니요. 여러분, 복종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제가 멈춰 서 있겠습니다. 복종이에요. 그게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제가 해보니까 믿음은 절대로 자존심을 강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존심 강한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겠냐고요. 신앙은 자존심을 버리는 자기 항복 선언이 신앙이에요. 믿음은 항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건 뭐 기지개 펴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하니까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 가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손들어. 믿음은 항복 선언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큰 존재 앞에서 우리는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현하냐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절대 존재 앞에서 전혀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 그 겸손한 태도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갖게 해주죠. 이제 한 글자 차이인데 자존감은 5글자로 자아, 존중감. 이것도 저기 사전에 찾아봤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존감. 자존심하고 많이 다르죠. 성경적인 자존감은요, 저는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또 앞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그때 세워져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뭐 험담을 하고 깎아내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오히려 호의를 베풀게 돼요.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네. 이게 아니고요. 예. 성경적인 자존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날 존귀하게 여기시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심은 밖을 본대요. 늘 비교하고. 그런데 자존감은 그 시선이 자기 안을 향한답니다.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민감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자존감은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주존심입니다. 주존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주존심. 그 앞에 스스로 자자를 띄고 주인 주자를 넣는 거예요. 주존심.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 안 나오더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존심. 저는 이 여인의 대답에 그 주존심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Lord.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맞습니다만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하지만 이 여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고 주님의 주되심이 내 인생길을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29절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거기다 밑줄. 이 표현 보셨어요 혹시?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그 리모트 힐링 원격 치유가 일어난 이유가 여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너의 딸이 치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의 고백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테스트. 누가 생각났냐면 지붕 뚫고 그 친구 맞아요. 친구를 내린 그 4명의 사람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믿음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믿음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죽은 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당장 야이로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주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딸을 사랑하는 그 지극히 사랑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제가 개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 보면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이 산산이 깨진 그 낮은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아가 그냥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정도가 아니고 자아가 죽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멈춘 자리에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 진 자리에 주존심이 피어나요. 주존심이 자존심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강화되고 자존심은 점점 더 세지고, 그런 얘기 한 사람 본 적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관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하니 40일 내내 자존심만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죠.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알량한 명예가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뭘 믿고 있지?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진 자리에 자존감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자아가 산산조각이 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길은 그때 시작이 돼요. 자존심이 주존심으로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세례를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른다면 믿는 것 때문에 수치 좀 겪으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죽을 만치 그 계속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서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가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개 중에서도 고급 개여야 합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희한하게 생겨갖고 비싼 개 중에서도 나는 고급 개여야 되냐고요. 은혜는 왜 나한테 당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러시면 안 됩니까? 나한테는 고난, 고통, 광야의 시간 다 넘어가야, 아무 일 없어야, 지나가야 옳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옳고 말씀이 옳으십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아멘. 마냥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지만 주님의 때가 옳습니다. 아멘. 늘 내 맘 같지 않아서 짜증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되면 대드세요. 네? 꼼꼼한데 앉아갖고 십자가 쳐다보고 대드세요. 괜히 이해도 안 되는데 욥 흉내내지 마시고, 욥 흉내내다가 골로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욥은 흉내낼 캐릭터가 아니에요. 대드세요. 개기세요. 설교 시간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나님 왜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개길 만큼 개기셨다면, 이게 표준 말이에요. 개기다. 개길 만큼 개기셨으면 이제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꾸세요.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낮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아니, 주님이 동행하신다면서요.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다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갔다. 무슨 얘기죠?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 수오보니게 여인의 사랑하는 그 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온전케 되는 일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영혼 사랑이 비로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함십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마음, 그 고백,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원했던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낮은 자리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리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될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옳고, 하나님의 때가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